다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대 왕 중에서 참으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그야말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무엇보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믿는, 이걸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5살, 29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29년. 사실 그렇게 장수한 왕은 아닙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이니까 59, 환갑을 못 넘겼습니다. 몸이 좀 약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일은 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성전 안에 있던 리워야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리워야단.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독사입니다. 독사.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이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높이 들었습니다.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 놋뱀은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높이 들려야 합니다. 높이 든다, 놋뱀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그 놋뱀을 뭡니까? 우러러 모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변명은 있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 드셨습니다. 놋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은 높이 들려야 합니다.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물었던 그 독사,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독사가 어떻게 되었다? 저렇게 죽어서 높이 달려있다.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높이 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언제까지 보존되어 왔느냐? 무려 그 이후로 근 1000년 동안, 심지어 그것이 성막 안에도 있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까지 그 놋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리워야단이라. 자,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끄집어내가지고 패대기 쳤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실로 율법이 언약인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 놋뱀을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것을 성전에다 두고 그것을 섬겼겠습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알았다면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율법을 법으로 아니까 놋뱀이 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라고 하니 놋뱀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높인 걸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미련한 것이랍니다. 미련하다. 예수님을 일컬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높이 들려야 하시는 분입니다. 그 높이 들려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숭배하고 그 명예를 높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높이 들려야 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높이 드신 겁니다. 무엇과 같이요? 놋뱀이 높이 들린 것과 같이. 그것을 숭배하란 말입니까? 그것을 섬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오해가 뭐가 같습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법으로 아는 그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놋뱀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으니 놋뱀이 섬기는 대상이 되었고 광야에서 벌써 없어져야 할 그 놋뱀이 지금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고 언약만을 기억하여야 할 성전 안에까지 남아 있었다. 이 말씀. 이게 잘 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옳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35년이죠. 29년 동안. 그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희생 제물들을 잡았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백성이 번제물로 가져온 숫소, 숫양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번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천 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이 모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주십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소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제 나라의 신하들 또는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이게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권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들이 다스리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혁명의 정신으로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권력이 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지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그걸 권력으로 삼아버려요. 여기 유대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을요 수천 마리를 잡습니다. 소를 수천 마리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은 뭘 하는 집안이었지요? 양을 치는 집안이었습니다. 다윗 집안 같은 그런 양이나 소를 기르는 업을 하는 집안은 요즘 말로 녹아났습니다. 호황을 맞는 겁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사울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었습니까? 나귀나 말이나 낙타나 이런 걸 또 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 장사들이 득시글거렸습니다. 돈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약은 사라지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모든 게 돈입니다. 언약은 사라지고 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요, 여기 히스기야 시대 때 그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사야 53장에서 무엇이라고 설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수천 마리의 희생제물,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여기 그가 바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들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사야가 이사야 1장에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심각한 말씀을 전하지요. 히스기야 시대 때 회복된 복음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29년을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가 점점 타락하여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율법으로 지키게 하신 희생 제물, 예배, 기쁨으로 드렸지요. 기쁨에 넘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 곧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드렸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요,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이나 소를 기르는 집안은요,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의 욕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